희망5 3차 대전을 일으킬 주체국인 음녀의 부흥기.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음녀는 전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이 부흥은 단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문화, 경제 등등 인간 삶 전반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의 중심 주체는 역시 경제력입니다. 거기 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에는 음녀가 소유한 재산 목록이 29가지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로 쭉 나열되면서 13절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진실로 이러한 품목들, 곧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일 것이며, 더 나아가 심지어는 마지막 목록에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이를 무기화하여 세상 모든 경제와 사회와 교육 등 전반적인 것까지 장악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 음녀의 이러한 권세에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가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조차도 이 음녀의 시대, 곧 흔히 일컫는 전 3년 반의 시기에는 음녀에게 자기의 등을 내주고 음녀가 타도록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로 이 종말의 시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큰 은혜의 틈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태워주고 타고 있는 모습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두 상대가 평화를 약속한 언약, 곧 깨어질 것이 예정된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가짜 평화 조약을 실행했던 겉만 번지르르한 상황, 즉 하나님을 떠난 부흥과 풍요로움은 절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영광이고 풍요이고 부요함이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다니엘의 예언 상황을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계속되는 시리즈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음녀에 대한 설명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 음녀는 금과 진주, 자색옷 등으로 치장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 의미는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곧 진주색이나 자주색의 의미는 왕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교회마다 강단의 휘장이 거의 자주색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음녀가 자줏빛 옷을 입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온 세상에 쥐락펴락하는 능력을 소유하며 곧 왕과 같은 권능,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의 상징입니다. 또한 음녀란 절대로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가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경제력과 강하게 억압할 수 있는 군사력 등을 충분히 가진 단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정숙한 숙녀가 아니라 음녀 혹은 창녀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데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진의를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왜 아름다운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고 음녀 혹은 창녀로 표현했을까? 이러한 음녀나 창녀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곧 음녀는 비유인데 자기의 정결하고 순결한 정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며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남편에게만 허락해야 할 지조를 남의 남자에게 팔았다라는 것이니 오로지 자기의 쾌락과 야망과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자 했던 빗나간, 너무도 엇나가 버린 극히 잘못된 야망과 야욕에
자기의 그 고귀한 인격조차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인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신앙이 절대로 정결한, 절대로 지조를 지키는 신앙일진데, 그래야만 했던 종교가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야망과 야욕과 세상 법칙을 더욱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자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풍습을 더욱 추정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대한 교회와 단체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정치와 결탁하고 복음보다 번영과 성공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기를 쫓는 모습에서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신앙 행태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인간 중심의 통합운동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은 외형적으로는 평화와 협력, 인권과 통합을 외치지만 그 본질은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부흥을 얻고 풍요한 재산, 즉 정치 권력, 군사력, 경제력 등등을 의미하는 이 풍요한 재산을 얻었지만 오히려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으로, 즉 자기의 것으로 착복했고 횡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절대로 심판을 앞둔 거짓된 번영이며 짐승과의 연합, 아니 야합은 결국 자기 파멸의 길로 이어질 뿐이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경고일 뿐입니다. 이러한 음녀의 잘못된 부흥이요, 풍요요, 부요함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도록 작정되어 있으니 곧 그 음녀가 타고 다녔던 그 짐승에 의해 철저하게 처절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결론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음녀의 부흥을 눈부신 외형이 아닌 내면의 영적 타락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세속적인 부흥에 미혹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음녀의 미혹 속에서 신자들 신앙의 눈을 밝히사 거짓된 영광을 분별하게 하시고 겉은 금잔 같으나 그 속은 온통 가증하고 멸망의 지름길일 뿐인 이 세상의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부흥과 권세에 마음과 삶을 빼앗기기보다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와 종교가 손잡고 성경과 진리를 왜곡하는 때에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직 나의 주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리의 뿌리 내린 신실한 신부로 올곧게 서 있게 하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추론 1. 다음 시간에는 희망 6.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주체국인 짐승의 부흥기라는 제목으로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알아볼 것입니다. 추론이 2세기 3차 대전에 관한 내용이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댓글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성심껏 그리고 최대한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 안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